형제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AD 155년에서 220년까지 살았던 교부요 철학자였던 터툴리아누스는 아폴로기아라는 변증이라는 책에서 당시의 로마의 재판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는 긴 내용의 논증을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치안 판사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과 공동체의 모임과 그들이 모으는 헌금은 다른 일반인들의 화려한 잔치나 술자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부모와 생계수단이 없는 아이들, 집에 갇혀 있는 노인들, 난파된 선원들, 광산이나 섬이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부양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사용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험담할 때 그들의 증오는 실제는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대담하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들이 서로를 위해 얼마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빌라델피아, 형제사랑이라는 단어는 빌라델피아라고 하죠. 그리고 형용사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라고 하면 빌라델포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한번 대여섯 번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장 14절에 보면은 이 아타크토이, 게으른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암시하는 것처럼 사랑의 공동체를 무시하거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며, 동시에 지금껏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실천을 해온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4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1절에서 8절까지를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9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과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절에서는 더욱 많이 힘쓰라, 그리고 10절에서는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 더욱이라는 헬라어의 말론이라는 말은 영어의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이, 더욱 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거룩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이 거룩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것은 너희가 형제 사랑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형제 사랑하는 일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라는 말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결국 사랑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부모님들의 신앙을 존중해서 오늘 어버이날의 즈음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자녀들들 참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효도하는 마음으로 또 부모님들이 기쁘심을 얻고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 자녀와 형제와 자매, 우리 모두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 빌라델피아는 원래 이 그리스어가 헬라어라고 하는 그릭이라는 그리스어가 당시에는 그 지역 전체를 다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디식 헬라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그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출발하는 그 그리스 언어에서의 빌라델피아는 원래는 혈육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형제라는 것이 피로 나눈 그런 형제와 자매,
그런데 성경식 코인의 그릭에서는, 성경식 그리스어에서는 이 빌라델피아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된 성도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형제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함께 알게 되었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다른 장소와 형편,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도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하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치심인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마게도냐 주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것 잘하였도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 또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분적으로 구분을 하지만 사실 성경은 전체가 다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다시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과연 사랑은 구약에서도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상기하면서 다시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몸으로 삶으로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교만과 무지와 위선임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과연 나는 어떻게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더욱더 많이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형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첫 번째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두 번째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그 11절의 말씀의 부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또 세분해서 나눠보면 세 번째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헬라어의 카이 필로테이 메이스다이 헤스키체인이라는 말은 조용히 삶을 살고 선동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뜻인데 NIV 성경을 직역해 보면
아무런 야심을 갖지 않는 것을 야심으로 삼아라, 이런 말입니다. 야심을 좀 갖지 말고 선동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조용히 입 다물어라, 이런 말이죠.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의 행동이 그 공동체 전체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 혼자만 내 멋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기 일에 전념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타크토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게으른 자가 되면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조용히 삼가하고 조용히 자기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선동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에는 반드시 건전하고 근면한 생활 습관이 따라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자신의 일에 바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일에 바쁜 사람, 일만 만드는 사람을 영어에서 비지바디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쁘긴 바쁜데 남의 일 참견하느라고 바쁜 사람, 자기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근면하는 사람, 이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일생생활이 외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런 표현이죠. 골로새서 4장 5절에는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넓은 의미의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물고 빠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감독과 장로와 집사의 자격, 거기에도 외인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선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의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로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사실 가난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지 않기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가난하지 않고 궁핍하지 않는 것도 형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에게 궁핍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이 잠언이고 삶의 원리고 지혜입니다. 이것이 또한 나아가서 형제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이것은 조용한 삶을 살며 선동하지 않는 사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말을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게을러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가정, 그 가정은 사랑이 없는 가정이죠. 서로가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각자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또한 아무 궁핍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은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기를,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과 우애를 갖고 살기를, 그것이 바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건강하게 자기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죠.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고 그것이 가족 안에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또 궁핍한 자를 돌보아야 할 책임도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축복받고 그래서 가난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것도 다른 형제를 위함이고 다른 형제를 사랑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내가 궁핍하지 않으면 그것이 형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조용히 나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고 내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이 형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을 부지런히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교회의 표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개발하는 영적 민감성을 길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소설책 아시죠? 거기에 이제 이 작가가 모리 선생님 루게릭병에 걸려서 매일매일 그 삶이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그 선생님과의 화요일마다의 대화이죠. 거기에 이제 루게릭병으로 죽어가는 선생님, 모리 선생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 중에 하나는 내가 이 병을 얻어서 배우게 된 게 있다. 그거는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사랑이 필요하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사랑받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고 사랑받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관하여 참 많이 말합니다. 사랑에 관하여서 다 아마 할 말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울리는 징과 꽹과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 이제 라디오 방송이 많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미국의 라디오 방송으로 목사님들의 설교가 전파가 되고 그럴 때에 한 여류 설교자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말씀을 잘 하셔서 그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 희망을 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들어야지만 그날 밤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류 설교자가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환자였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겉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을 잘 모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미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더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방법으로 바울 사도는 사랑은 조용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사람은 단정히 행하고 존경을 받는 것이며 사랑은 그렇게 가난하지 아니하고 궁핍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나가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세미얼 웰스라는 이 영국 국교의 목사님이고 킹스 칼리지의 윤리학 교수였던
그 교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 사랑을 향하여 난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때로 우리는 용서할 마음을 찾지 못할 때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신다. 우리는 사랑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음에 감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사랑을 배우며 사랑을 실천하며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더 많이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